친구들과 서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모두 건강한 모습을 배워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이 더위가 맺히니까 보면서 잠깐 있으더니 코로나 진단하는 간호사 3사람이 쓰러졌다. 마스크 쓰고 더운 날씨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주일날에도 걸어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을 내하니까 전화 신규동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차량을 내하니까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타고도 우리가 창문을 열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운행하니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니까 차를 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지금부터 계속 끝까지 녹화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주일학교 부장님, 목장의 목자 총무께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유튜브를 공유해드리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아무 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예배, 봉사, 친교는 모여서 해야 돼요. 진정하는 게 그런 교회 예배와 봉사와 친교는. 그래서 예배를 이전에는 1시간으로 드렸다면은 50분 정도로 잠깐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은 뭐 하느냐? 밤에는 또 밖에 마당에 나가서 잠깐 서서 거리를 하면서 마스크 쓰고 교제하면 괜찮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배를 줄이고 말씀도 좀 줄이고 그러나 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제가 이제 코로나19 하면서 또 목소리 톤을 낮췄어요. 좀 작게 목소리를. 말씀 잘하다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데 찬송을 크게 하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작게 하시더라도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하면 힘들거든요. 작게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할 때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도 삶 속에도 기쁨 있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274면에 있는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천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찔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위협이 또 하나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메뚜기 재앙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는,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먹는 쪽을 택하겠다 해서 경제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뚜기가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메뚜기가 하늘 덮어서 캄캄하게 되고 곡식이 없어지고 소도나무도 다 죽고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다 메뚜기가 갈아먹어서 완전히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소재가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적용이 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요엘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심판의 재앙 같은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금 점점점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 위기가 다가오겠죠. 식량값이 올라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고프게 뭐 그렇게 대수롭겠는가 그러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북한에서도 20여 년 전에 북한의 고난행군 때에 사람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순서가 나이 많으신 분들, 자식 먹이려다 보니까 굶어가지고 먼저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먼저 희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 있는 청장년이 희생됩니다. 현재 북한에 괴소불이 떠돌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다. 장사도 못 치른다. 그런데 더 흉흉한 소식은 성경에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죽은 시신을 먹는다. 그런 얘기가 우리 하루 가까운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프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탄광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탄광에 탁 갇혔는데 이제 3일 정도 지나잖아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 눈빛이 누구 죽으면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속성 가운데 이 배고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칠레에서도 강부가 깊이 붙였는데 구조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자. 그래도 공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얼마나 서로 살려고 치열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파키스탄에서는 야, 이 메뚜기 잡을 어떻게 대책을 해올 거냐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메뚜기를 잡게 하자. 그래서 1kg 잡아오면 145원씩 쳐주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단백질이니까 이거를 잘 가공해가지고 닭의 사료로 쓰자. 닭의 사료로 쓰면 훌륭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시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다 지급하려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중단했다. 메뚜기 사람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막 잡았는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코로나19, 메뚜기 재앙 이런 것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은 한계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저 우주 화성 그 넘어까지 나가서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걸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요엘 선자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울며 회개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너희가 회복하고 내게 돌아오면 그래도 곡식도 다 새로 나오고 포도나무도 다시 싹이 나고 죽은 줄 알았던 상아나무 다시 싹이 나서 다행히 맺히고 다시 신의 물이 흐르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소재가 풍성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되고 살 수 있다.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도다. 여기 사람이 많다는데 이 땅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들도 화오름에 장마를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가끔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시내 안 나가봤는데 가끔 시내 나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그 심판의 골짜기. 그곳에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 날이 가까우다.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면 여호와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인데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셨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세상 사람은 심판받을 때 우리 성도는 구원받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 벌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지금 일어날 일을 구약 성경이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들이 이제 여기서도 보이지만 산에 올라가 보면 산이 앞쪽에 낮은 산이 있고 그 뒤쪽에 좀 높은 산이 있죠. 여기서 보면 낮은 산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먼 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가 저쪽 낮은 산에 가보면 그쪽에 있는 산이 뚜렷하게 보이고 더 멀리 뒷산이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바라보는데 가까운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먼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신약성경 보면 이게 더 뚜렷해집니다. 시간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더 훨씬 뚜렷해져요.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걸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치고 망하게 하고 그때 완전히 성전도 황폐해서 예배도 못하고 그럴 때 아마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25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먼 미래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성령님이 요엘 선지자가 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한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모든 기록자들의 마음에 감동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틀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앞에 기록한 것이나 뒤에 기록한 것이나 좀 더 멀리서 바라본 거 그리고 가까이서 바라본 거 이런 차이가 있지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며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야 열심히 가자 사람들이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길을 잘못 들었네 인생을 허비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정이지 않으면 헛된 세월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이 살아가면서 나는 잘못 살았다. 그럼 큰일 나겠죠? 세상 사람한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나봐요. 젊은 날 서로 사랑합니다. 나도 좋아요. 결혼합시다. 그래서 50년째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만 했다. 내 인생은 헛살았다. 갈라서자. 그게 인생이 뭡니까? 마지막 떠나면서도 그래 보면 인생이 정말 헛산 거죠. 잘못 산 거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겠다. 세상에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비전이 분명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 청소년기부터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세요. 나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건가 보다 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살면 하나님 결국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올지하게 여호와의 날이 올 때 하나님 모르고 헛된 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망해가지만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도둑맞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많은 거죠. 여기 15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500년 전이라고 해도 지금 예수 말씀하신 그 먼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계시록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온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무덤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내 목적이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무덤이 목적지는 살아요. 근데 그런 헛된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에 말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도 그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빛이 되어주지 못해서 당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올자에 당신이 서면 당신은 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열방이 그렇게 심판받을 때 심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열방이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옷장에서 노아의 날에 심판받을 때 마지막 예수님 다시 제일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지옥 불면서 던져질 때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장으로 완전히 죽은 찌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포기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 자식이 잘못해도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그래도 자식이 포기가 안 되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성전에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심판합니다. 성전 안에 음식과 가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시온에서도 거기서도 알곡과 가랑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불입고 심판하시고 열방을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반전이 있어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나 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우리가 소망을 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 우리 가정의 산성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내가 다니는 학교, 그 모든 곳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온 거예요. 하루 지내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그냥 풀이 툭 꺾여가지고 시드로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도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심판과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주께서 피난처가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도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적해도 세상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실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사도 옆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강의 위협, 강도 위협, 산의 위협, 심지어 동족의 위협,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언제 실종한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바울사도가 실종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여 부활에 참여하노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절대 그 절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는 거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용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적인 어떤 그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그냥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 이름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신천지, 그 이름이 좋은 거거든요. 신천, 신지. 요한계시록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우리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 이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주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 새로운 새 땅의 주인입니다. 그 소망을 내하고 있어요. 거기는 거룩하고 죄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들이 독사물에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묻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상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죽으면서 죽어갈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상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땅에서도 은혜를 주세요. 제가 아마 우리 성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했을 겁니다. 가끔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한쪽에만 너무 심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대로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고난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쪽은 그런 것보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야. 세상적인 복을 다 복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먼저 영적인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복.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우리 성들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나오게 하니까 그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 명하시고 관계 맺게 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일어나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포도가 크게 달다고 하거든요. 물이 잘 빠지는 그 이스라엘은 높은 산지가 있고 낮은 쪽에 구름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셰필라라는 그 지역인데 약간 평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샤론 평야 이런 곳 그런 곳에 포도가 심겨지면은 물이 잘 빠지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개 가지고 그걸 단 포도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풍성한 수확의 일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기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시온의 들을 내주시는 그런 이 땅에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저주를 것이며 어떻게 산들이 저주릴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광야에도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풀이 자라는데 양이 그 풀 뜯어먹어요. 그럼 양이 저주를 해요. 그 양이 저주려면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광야 같은 곳에서도 골짜기에 선물이 나오고 그리고 양이 뜯어먹을 풀만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그 산에서 저주려는 양들이 정말로 저주를 흘릴 정도로 풍성하게 사는 그런 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유다 모든 시내가 뿌릴 것이며 물이 일어나가요. 이것이 이제 그 시대적인 회복인데 더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 역사의 먼 미래를 바라보니까 어디까지 바라보게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일어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건 레스기 선지자도 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일어나와 큰 강을 주사. 은혜의 강을. 레스기 성전 우리가 봤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정 같은 맑은 시냇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강가에 12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 과일이 맺힙니다. 유엘 선지자가 그걸 또 바라보는 거예요. 먼 미래 이를. 이런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은혜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을 가까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거기서 늘 기억할 것이 뭐냐? 이 땅은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난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난 가정을 이렇게 지옥 같지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성도 이게 씨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는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내를 내가 교회에 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천국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힘듭니다. 그게. 예수님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내를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걸 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땅은 땅, 천국은 천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받고 사랑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계속 땅에서도 산에서 담보도주를 흘리고 저지를 흘리고 시내가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전경에 샘물이로 나와서 영원한 새누가 됐던 그곳에서 금공고 맞춰서 생명성을 노래하며 할 것이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이고 난 학생 때 지나면 천국 갔다 할까 그런 생각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국에 가면 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와 공부하고 좋다. 와 시험 공부하고 좋다. 근데 그러면서 청년 때 되면은 막 데이트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또 데이트하면 나의 내가 풍부하게 해서 감사하다. 막 결혼해서 자식 나면서 아이고 자식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매 순간을 천국에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학생 때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어요.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어요. 이 땅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 땅도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은 괴롭겠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쁘게 삽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채우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 속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소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땅에서도 지금은 잘 될 수 있어요. 한순간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어떠냐? 마지막은 어떠냐? 19절 말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들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유다 자손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고난의 때에 건져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고 그 결과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 멸시한 들은 애굽은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애굽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피라미드 스피키스 앞에 가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완달라면서 구걸한다는 거죠. 근데 가지만 절대 주지 마십시오. 주면은 막 벌떼처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한테 힘없는 나라한테 있습니다. 예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서 관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옛적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쪽 보면은 다 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결국은 하늘 없이 높아진 나라는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나라도 망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원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되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는 시온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행한대로 마지막날에 갚아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평강 걸리고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런 거 다 감당 말씀합니다. 세상 안에 권력을 가진 그 통치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높아진 것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를 쭉 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도 대통령, 위정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녀, 노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인간적으로 소망을 높아진 것들은 다 심판합니다. 그날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리하여 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한 영적 이스라엘이 속했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은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세대를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거하게 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준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상상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물고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 되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저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오직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코로나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알게 해주시고 다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도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울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학교와 모든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